메시지 성경 통독 제77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다.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나는 술을 가지고 들어가 왕께 따라 드렸다. 그때까지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느냐? 그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셔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셨다.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내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기한을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나의 청을 승낙하셨다. 나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이어질 제 여행을 승인하는 편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삼림 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와 성벽과 제가 살 집에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나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께서는 호위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주셨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해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위해 누가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언짢은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측근 몇 사람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두신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야음을 틈타 골짜기 문을 나서서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버려져 있었다. 거기서 샘 문으로 건너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지나갈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어둠 속에서 성벽을 계속 살핀 뒤에 골짜기 문을 통해 되돌아왔다. 지방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지방관리나 직책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을 돌아보고 난 뒤에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지하시며 왕이 어떻게 나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나설 듯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감히 왕을 배반하겠다는 거요? 내가 되받아쳤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열심히 일하여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쓸데없는 간섭은 마시오. 당신들은 이 일에 발언권이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과도 아무 상관이 없소.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100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고 그들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작업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형제들이 세웠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서는 학구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작업했다. 그 옆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작업했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작업했다. 그 옆은 두고아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여사나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의 관할 아래 있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다. 할헤아의 아들 금세공업자 우시엘이 그 옆에서 작업했고 그 옆은 향수를 만드는 하나냐가 작업했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음 구간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작업했다. 그 옆으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그 옆에서 작업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망대가 포함된 다른 구간을 보수했다. 그 옆에서 작업한 사람은 예루살렘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다. 골짜기 문은 산우아 마을 사람들과 한운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들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450m를 보수했다. 거름문 자체는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골호세의 아들인 살론이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동산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벽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베슬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아수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맡았다. 그는 다윗의 묘 바로 앞에서 연못과 영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업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인들이 바니의 아들 루훔 밑에서 작업했다. 그들 옆에서는 그일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샤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 다시 세웠다. 그 옆으로 그일라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그 레위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무기고 언덕배기 앞에서부터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다시 세웠다. 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다. 학고수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은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 맡았다. 거기서부터는 주변의 제사장들이 작업을 이어나갔다. 베냐민과 학술은 집 앞의 성벽을 작업했고 하나니아의 손자여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는 집 옆쪽의 성벽을 작업했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성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시 세웠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모퉁이와 망대 맞은편을 작업했는데 망대는 수비대 뜰 근처의 위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으로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와 오벨 언덕에 사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과 큰 망대에서부터 망대 맞은편 지점까지 작업했다.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구간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작업했는데 각 제사장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으로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시 세웠다. 그 다음으로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헛간 앞에 성벽을 재건했다. 금세공업자 말기야는 성전 봉사자들과 상인들의 집에까지 그리고 검사문과 모퉁이 다락까지의 성벽을 보수했다. 모퉁이 다락과 양문 사이는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했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제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에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머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시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 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인들의 후방을 지켜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들어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 5장.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동포 유대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 살아남으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큼 곡식을 얻으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에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유대인 형제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 가운데는 이미 팔려간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소유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항의와 불만을 들은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 내용을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나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다. 당신들은 형제를 갈취하고 있어. 이어서 나는 큰 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형제들을 애써 값을 치르고 찾아왔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빚을 빌미로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소.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악한 짓이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소. 이제 이자로 그들을 칼치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하오. 저당 잡은 백성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는 이자도 탕감해 주시오. 그들이 말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한 말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 털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오. 모두가 전심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나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禄을 받지 않았다. 내 전임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 하루에 은 40세겔 약 0.5kg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여 그들을 착취했고 그 아랫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내 모든 부하들도 성벽을 쌓는 데 몰두했다. 우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식탁에서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을 먹였고 그 외에 주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날마다 황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열흘에 한 번씩은 많은 양의 포도주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이 받아야 할禄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삶이 이미 몹시도 힘겨웠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무근이요.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라는 것도 도비아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꾀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아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아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7장.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다.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 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과 관리와 일반 백성을 모아 그 수를 등록하게 하셨다. 나는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기록을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샤라, 라하미야, 나하만이, 모르드게, 빌산, 미스벨에, 비그웨, 느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루스 자손 2172명, 스바자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한 모압 이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사투 자손 845명, 사케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그웨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숨 자손 328명, 베세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과 느도밧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베다스마의 사람 42명, 기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밧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누봇 사람 52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 감미엘과 호도아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콥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술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 아엘라 자손과 다르콧 자손과 kit델 자손,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압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중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45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 약 8.6kg, 대접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금으로 바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약 1.3톤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기부한 것은 모두 금 2만 드라크마, 약 170kg, 은 2천만에 제사장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고향에 살 곳을 찾았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